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주제의 말씀으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앞서서 1절부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 선악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고 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만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가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당연히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을 사단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유혹자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 캐션 마크를 하나 찍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할 때 너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실족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틈으로 교묘하게 얽어서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에 한번 거절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흘러나가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이런 계략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의혹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한다든지 또는 싫어하는 것이나 꺼려하는 것이나 서운해하는 것이나 어떠한 것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늘 경계해서 늘 하나님과 나 사이는 조금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다른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거 안 그렇다. 네가 먹으면 너희도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말이죠. 너희 눈이 더 밝아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말을 딱 듣고 이제 앞에는 겉들떠도 안 보던 그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앵걸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는 거, 아주 지혜로운 존재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홀랑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먹고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지 남편에게도 갖다가 먹였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홀랑 먹어버렸습니다.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자기들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서늘한 해질녘쯤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르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거히 나아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나무 뒤로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크게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항아리를 깼다든지, 아끼는 뭔가 어떻게 부셨다든지, 뭐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르면 엄마나 아빠가 부르면은 네 하고 절거히 달려 나오는 게 아니라 슬슬 눈치 보면서 피하여 숨쉽니다. 그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피하여 숨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앞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달려 나아가던 존재였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나무 뒤로 피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끌고 들어간 게 아니고 스스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개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아라는 단어는 어떤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통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우리 모든 죄에 빠진 모든 인생을 두고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아무개야입니다. 그죠? 아무개야가 옛날에 어느 노비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름들이 막 희한했거든요. 뭐 참 막 더 이상 태어나지 말라고 말자 뭐 이런다든지 뭐 못난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이름도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뭐 주인들이 지어주면 그냥 이름이 됐거든요. 아무개다. 그러면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개 그 사람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개라는 건 알다시피 모두가 들어가는 언어 통칭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아담은 모두의 통칭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 말에는 하와야 네가 어디 있냐도 들어가 있고 또 당연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또는 집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모든 당신이 지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조심해야 됩니다. 선악과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선악과, 육적인 선악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하는 것들은 행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안 된다. 하나님이 명해서 금해 놓은 금단의 열매를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은 안 지키는 것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금단의 열매와 같은 겁니다. 그게 내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덜렁덜렁 취하게 되면은 결국 내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육적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또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인 선악과는 따로 있습니다만 오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다.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뒤에 숨었다고 숨겨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만
우리의 눈이 정욕과 죄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뵙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139편 1절 이하의 내용 쭉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욥기서에는 34장 22절에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인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는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는 게 아니고 못 찾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도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제가 지난 날을 생각해 봐도 내 나이 29에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당연히 목사님이 하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교회 목사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안 들어가는 데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의식 속에, 내 심령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아보거나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뒤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마음속에서 진짜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를 아버지를 한 번이면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보신 적 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일생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단 한 번도 안 불렀을 것입니다. 그냥 급한 마음에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은 했겠지만 진짜 자녀가 무슨 전쟁통에서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 품을 떠나서 부모를 잊고 살다가 어느 때에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엄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눈물 나게 이렇게 불러보는 그 목소리 말이죠. 자기 하나님을 한 번이면 그렇게 불러봤느냐 이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는 것처럼 애타움에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처럼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한 번만 찾아봤느냐 이거예요. 이걸 찾는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를 쳐다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과 음부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길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다고는 하지만 진짜로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가령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계속 떠오릅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사랑의 대상이 떠오릅니다. 아기를 가지면은 애를 가진 엄마가 늘 어디로 가도 시장통에 나가도 늘 마음에 아이가 항상 있습니다. 비둘기가 나무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늘 사랑하는 그 대상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은 내가 회사로 가 있어도 순간순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내가 어디 하다못해 여행을 갔었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이 그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라 하거나 뭐라 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이러는데 진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난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뭔가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모든 것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해 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서의 교인일 뿐입니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교회는 나왔을지 몰라도 교회 등록은 했을지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제종의 이 말에 가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찾고 계신다 해도 사람들이 자꾸 가감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총각 시절에 교회를 자발적으로 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꼭 그런 식으로 빗대서가 아니라 하나님 하는 거를 상상의 무슨 존재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사람이 무수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살아계시다고 해도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내가 교회로 나가서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나 생각해서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내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실존하는 인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내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몇 주를 말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똑똑하신 분이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를 했어요. 내가 제대로 봤다면 그 가짜배기 목사지요. 그죠? 내가 잘못 봤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들었기를. 그런데 내가 유심히 저분이 나처럼 하나님을 상징적인 어떤 인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살아계신 실존의 인물로 생각하는 것인지를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내가 판단해 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고개를 끄덕여서 역시나 목사님도 이해를 하셨구나. 상징적인 분이라는 걸 알고 계시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랬다니까. 그 뒤에 내가 주의 은혜를 읽고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이 내가 본 판단대로 상징적인 어떤 것처럼 하나님 입에 발리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목사는 가짜배기 목사예요. 싹군 목자. 내가 잘못 봐야지. 그죠? 여러분 어때요? 혹시 그전에 나처럼 말이야 해방갑장이라고 나처럼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 목사님 아니 자꾸 없는 하나님을 자꾸 있다고 저래 이러면서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배워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게 한두 가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잃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버리면은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것이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부모를 잃고 떠난 것인데 말이에요. 둘째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면 하나님 품을 떠난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찾고 계신다. 아담과 하와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유도 복잡한 인생사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자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그 얘기죠. 첫째로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 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대응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지어 입혀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거히 나올 수 있도록 말이죠. 아멘이죠.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사람이 당당해지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사는 것 같이 하다가도 막상 죄가 들통이 나면은 얼굴을 가리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죄인들이 경찰서 앞을 파출소 앞을 쉽게 지나다니는 게 편치가 않는 법입니다. 항상 꺼림칙한 거죠.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생은 어려우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의 모든 수치가 가려짐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눈물 흘리며 그분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숨어버리느냐? 우리 마음속의 탐욕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우상숭배와 같은 이 탐욕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만 있으면 건수가 잡혀가지고 돈, 이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저런 이기적인 어떤 내 행동 때문에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내 마음 때문에 뭐 때문에 이 탐욕의 마음이 절거에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말이에요. 아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 안 듣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받으라고 천국배에서 내라고 그래 안 하면 심판받는다고 하는 죄의 음성을 한두 번 들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마음을 못 열고 자기 하나님께로 못 나가느냐? 탐욕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탐욕의 마음. 그거 잃어버릴까 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여 죄하고 또 죄도 계속 자라나는 것이 탐욕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은혜를 잊고 변화받은 죄의 백성들은 이 마음속에 자라나는 이 가라지와 엉겅퀴 같은 이 탐욕의 마음은 보이는 쪽쪽 제거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달콤하답시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은 어느샌가 뿌리가 단단해져서 뽑으려 해도 쉽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 나중에 회개하고 뽑으려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징계를 받고 처참하게 매를 맞으면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조그마한 탐욕이 보이면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거 욕심이네 이렇게 보이면은 당장 그걸 제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어때 이러고 스스로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자신 속에 이 탐욕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 탐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 눈이 어두워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다고 하면 탐욕 들미면 나는 별 욕심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욕심이 없다가 별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안에 태산 같은 욕심이 있는데 자기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죠? 깜깜한 어두운 밤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겁니다. 알력이 부족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참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되면 모든 나의 지난날의 과거사가 다 죄악이요 나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무 뒤로 숨는 뭔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유가 어디냐? 인생의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졌죠. 지혜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가 똑똑한 척 하지만은 사실은 우둔하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해져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참된 것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것을 몰라요. 눈에 보는 세상적인 것은 잘하고 정욕적인 것은 지혜롭게 잘하는데 선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리석기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우리의 마음의 어리석음 이 무지함이 자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피하여 숨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이유 같지도 않는 가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쁘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대는 말이죠. 예수 믿으라 하면 바쁘다. 이거 핑계 잘 뗍니다. 그 뒤 잘 숨습니다. 이 이유는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할 때 잘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단이가 쓰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내가 무지하다, 내가 탐욕이 있다 이렇게 잘 안 속이죠. 그죠? 바쁘다 이걸 가지고는 막 다 통할 것처럼 보여요. 바쁘다. 주일 예배 왜 안 옵니까? 바빠서요. 일이 있었어요. 이거 바쁘다는 게 이거는 창세 이래로 이거 사단이가 써먹는 전문적인 방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이 뭐 한다고 주의 일 앞에 을을 향하여 가는 길 주님의 일 앞에서 바쁘다 이것이 딱 놓으면은 이것 봐라 사단이가 써먹는 방편이네. 내가 지금 사단이가 나를 지금 유혹하는 거네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백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백돌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가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드리겠다.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해라. 누가 거짓말 칩니까? 사실은 지가 거짓말 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주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저것들이 이게 너무 편에 자빠져 가지고 저런 짓을 한다. 편하니까 할 짓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저는 헛소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힘들게 수고롭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저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하도록 해라. 이렇게 바로가 한 말입니다. 이 바로는 사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세상 권세자 말이죠. 오늘날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바쁘다. 바빴어요. 목사님 바빴어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성경에 다 써놨어요. 전날에도 다 그랬어요. 나만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고 나의 전문 특허품으로 써먹는 게 아니라 저 창세로부터 고대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자들이 사단의 이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쁘다. 진짜 거짓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게 이 백돌죽 만들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고 그의 나라가 그가 먼저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지 생활이 먼저, 직장이 먼저, 사업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먼저는 그의 나라가 그거다. 사단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 들을 거냐? 선택하며 살리라. 선택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그것도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나 짜장면 먹었다고 큰 후회 없고 짬뽕 먹었다고 큰 그거 손해 없지만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단의 이 선택에 있어서는 영원한 행복과 멸망이 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 어디 한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들이 말이죠. 일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이 사단이가 써먹는 거 우리 예수님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큰 잔치가 뭡니까? 천국 혼인잔치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잔치죠.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가불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다 이해해달라 그 얘기지요. 용서하더라는 말,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해달라 이 얘기가 용서하도록 하라. 그 이해해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바빠서 뭐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런 말 안 돼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뒤에다 한 자 더 붙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도록 하라.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지라 결국 어찌 됐습니까? 그들은 주의 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다고 하죠. 그죠? 다른 자를 불러라. 그 대신에 다른 자를 불러서 혼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절하는 그만 망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주의 이 부름 앞에 오늘 이거를 설교로 듣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 품으로 안 돌아왔다면,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자꾸 아담아 아담아 이런다고 해서 네 아닌 줄 알지만은 아니다 이거죠. 세진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 이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나야 이렇게 말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있어서 하나님 부름 앞에 어떻게 답할지 응답할지를 생각하라 그거죠. 그냥 왔다가 보르자루처럼 왔다가 그냥 울먹이지 앉았다가 가면 어떻게 해. 좀 하나님 부름 앞에 응답을 해야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크게 셋째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부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며 아무런 조건 없이 그 품으로 맞아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한 행복. 우리는 본향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스스로는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또 주의 대언자를 세우신 주의 종의 인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가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예수 아니면 안 되느냐고 부처는 안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자기들의 종교만 옳다고 하느냐 이렇게 입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구원이 안 됩니다. 구세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과를 사해 놓은 사람 분들도 아니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거짓 신들입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도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뭐 의논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내는 그 뜻을 따라서 주의 종이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그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는 못 삽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얻을 자가 인간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는 그 자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알고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났으면 그나마 기억이라도 있고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기억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향은 낙원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저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를 어느 길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일직선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일직선입니다. 돌아서면 천국, 돌아서면 지옥입니다. 다른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두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던지고 가고 있으면 지옥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천국입니다. 길은 일직선입니다. 옛날에 나우먼 장로가 1945년경에 큰 부흥이 우리 해방 직전에 큰 부흥이 있을 때에 그 부흥을 주도했던 자가 나우먼 장로, 나우먼 목사라고도 합니다. 그분 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길은 직선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천국, 돌아서면 지옥.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거나 천국을 향해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지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지옥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천국으로 가고 있다면 더 죽도록 충성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믿는 주님의 구원을 믿는 자마다 어렵다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잘못 살았노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값없는 은혜입니다.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나 한 번만 들으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품 안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난날에 도둑놈들이라도 돌아가야 되고 살인자라도 돌아가야 되고 간원자라도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탐욕자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 16절에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이야. 나는 충청교다, 나는 경상도다, 나는 서울이다. 우리 각자 우리 고향이야 어디다 하겠지만 우리가 그 본향 그것을
본향으로 생각한다면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그 본향은 고향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떠나와야만 했던 저 나그네입니다. 그 신라건, 나그네를 잃었다 그래서 신라건이다. 우리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읽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편 강도에게, 회개하는 그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 우리가 딱 죽어서 호흡이 딱 끝나면은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돌아가셨다. 우리는 죽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살아 생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이켜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여 순례자로서 반드시 떠나온 바 저 나그네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주저앉는 자 되지 마시고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셔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나를 유혹해도 그 탐욕에 머물지 말고 이런저런 세상 쾌락이 나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물들지 말고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전처럼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